할렐루야.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첫날 주의전을 찾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이 지식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인생에 나아갈 길을 이렇게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게 될 때 내가 좀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나은 기대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선택들을 해 나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선택하며 살아갈지라도 그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알지만 또 그것을 시행착오로 삼으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삶이 계속 되어지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로 내 삶이 계속 나아간다면 그때 이런 불행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한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지? 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꼬였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 꼬여진 모습들,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되었나? 내가 이렇게 행복과 감사가 없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나?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나? 라고 하며 그 꼬인 시점을 한번 또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꼬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을 생각해 보며 후회도 하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이런 생각 가운데에 이제는 삶의 의욕 마저도 이제 잃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봅니다. 결코 풀리는 인생 같지가 않습니다. 계속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꼬여 있는 그 인생, 풀리지 않는 그것에 탓하거나 후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시 그 인생을 풀어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떤 일로 꼬였는지 그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는 더 의욕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난관에 부딪혀서 이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결코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경우,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신의 한 수라는 표현입니다. 이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은 실제 바둑에서 이제 나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둑을 뒤다 보면 한 수 한 수가 중요한데, 이렇게 바둑을 쭉 진행하다 보면 이게 이제는 질 것이다, 이길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질 수밖에 없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이 떠오르고 그곳에 한 점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의 생각들, 모든 그러한 수들이 반전이 되어집니다. 절망과 실패와 낙심이요, 다시 소망과 기쁨과 이제는 기대가 생기는 이러한 자리로 반전되어지는, 이것을 신의 한 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내 인생은 이제 꼬일 대로 꼬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또 어떤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게 꼬이는 그러한 기점이 되었습니까? 또 여러분들 앞으로 이 꼬여진 그 부분들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꼬여진 대로 그냥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어쩌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선택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가 꼬여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꼬임의 인생일지라도 다시 풀리고 시작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인생이 꼬인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인생이 꼬였는데요, 이 인생이 꼬인 것이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꼬여진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한나입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이 레위족 속에 이 엘가나의 집에 이제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한나요, 두 번째 아내가 분인나입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분인나가 다시 부인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두 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한나는요,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아이를 턱하니 낳은 것입니다. 이 분인나가 아이를 낳고 나자마자 이제는 이 분인나가 이제 한나를 괴롭히고 격분시키고 한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의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힘들게 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한나의 삶은요, 처음에 행복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꼬여버린 불행의 삶의 연속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눈물이 점철되어지는 슬픔만이 가득 찬, 앞으로 아무런 소망이 보일 것 같지 않은 이런 슬픔에 쌓인, 어두움에 쌓인 그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육체적인 결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삶이 되어버린 인생, 슬픔이 가득한 인생, 그 마음 가운데에 이 분노가, 화가 가득 차여있는 이러한 한나의 인생, 그리고 이 인생이 다시 풀리려면 뭔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막고 있는 이 인생, 결코 풀릴 수 없는, 꼬일 대로 꼬인, 이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한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형편이 지금 한나가 처해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눈물과 슬픔과 절망, 소망이라고 보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 던져진 한나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이제 오늘 본문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서 마지막 결론의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과 낙심과 격분되었던 그 어두웠던 마음이 모두 사라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록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라는 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가다, 이것은 이제 실로에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음을 의미합니다. 이 실로의 길은요, 항상 올라왔던 길입니다. 매년 슬픔과 아픔을 담고 올라왔다가 이 슬픔과 아픔을 담고 내려갔던 이러한 길이 그 실로로 올라가고 집과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요, 전혀 다른 길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똑같은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걸어왔던 그 길이 슬픔과 절망, 낙심이라면 이제는 한나가 기쁨과 소망 가운데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귀한 그러한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나오는 그 길을 통해서 온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 걸음으로 나아갈 때, 또 이번 한 주 똑같은 삶의 자리지만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나가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동안 그 수많은 해를 슬픔 가운데에 낙심 가운데 있던 전혀 가망성이 없었던 이러한 인생이 이렇게 새롭게 풀리는 인생이 되게 하였나? 그것이 바로 한나에게는 다른 것보다도 신의 한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의 한 수를 두었던 것입니다. 이 신의 한 수를 두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신의 한 수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거창한 걸 기대하신 표정 같으세요. 기도입니다 하니까. 뭐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걷게 하시는 그 삶을 만들어내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은 그 신의 한 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한나는요, 다른 건 몰라요. 죄도 지었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요, 한나가 늘 붙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지쳤다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할 때도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한나입니다. 왜 기도의 자리가 신의 한 수가 되는 자리겠습니까?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 참되신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되신 신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 번째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았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슬픔 가운데에도 매년 하나님의 절기가 되면요, 그 슬픔의 자리를 털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부여잡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먹기도 싫고 마시기도 싫지만 이제 하나님께 나와 다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고 마시고 한나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슬픔과 절망과 좌절을 딛고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해결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어떤 자리인지는 한나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리라는 사실을 한나는 늘 기억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왜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삶의 문제, 모든 인생에 해결받지 못할 것 같은 모든 문제일지라도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한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실마리를 풀어갈 그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한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의 자리로 이끌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것들 그대로 붙들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몇 살 때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하은이가요, 하루는 낮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쭈뼛쭈뼛 하면서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하은이가 취미로 삼고 즐겨 하던 것이 뭐냐, 껌 씹는 거였습니다. 어찌나 껌을 좋아하는지 그때는 껌을 그렇게 씹습니다. 자기 전에도 껌을 씹고 막 잡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는 잘 때는 껌 씹으면 안 된다, 뱉어야 된다, 목이 막힌다, 잘못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은이가 껌을 씹고 잤습니다. 그런데 하은이가 이제 잠에서 깨어나고 일어난 뒤에 저희한테 왔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주변에 껌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하은이 표정이 좀 이상해서 엄마가 이렇게 만져봤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머리에 붙어 있는 겁니다. 머리 속쪽, 겉모습은 깨끗합니다. 근데 속쪽을 이렇게 들치니까 거기에 이만하게 넓적하게 해가지고 속에 딱 그 뿌리 있는 근처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네? 가위죠. 가위로 그냥 그 뿌리 있는 근처를 싹둑 잘라버리면 머리는 다시 나니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자르고 나면 연구처럼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방법은 있는데 이 방법이 최선일까라는 고민을 할 때 저희 아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아세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십니까? 신의 한 수입니다. 아세톤, 이 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세톤으로 해서 이 물티슈를 이용해서 계속 반들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이 껌이 눅눅해지고 쓱 하고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지만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실제 이제 아내가 아세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해보니까요. 이 붙었던 게요.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 개 떨어지고요. 두 개 떨어지고요. 문제는요. 1시간 동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시간 이상을 그 눈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떼내는데요. 떼는 사람도 힘들고 누구도 힘듭니까? 하니 머리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요. 하나씩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하니까요. 애도 기다립니다. 머리가 잘려지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놓고서 그 긴 시간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영적인 대화 시간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계속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어렵고 힘겹고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지금 있습니까?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한나를 근심과 슬픔이 사라진 이제는 환한 얼굴로 나아갈 수 있는 변화된 삶을 만들어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늘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의 한 수입니다. 둘째로 기도의 자리가 신의 한 수가 되는 자리인 이유는 뭐냐?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고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도 한나는 항상 매년 절기가 되면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과거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 성경에 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기도의 기도문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11절에 담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들으시고 받으실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실 때는 이루시겠다는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는 어느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냐? 전쟁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뭔가를 싸우기 전에 이제 부르짖는 기도가 만군의 여호와여입니다. 모든 전쟁을 이기시는 하나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요, 계속 기도하면서 자신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는요,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아이만 낳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아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이 분노, 이 슬픔, 이 좌절, 이 쓴뿌리, 상처,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분인나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분인나가 아이를 낳고 이 아이로 인하여서 자신을 이제 조롱하고 자신을 격분시키는 이런 모습이 자신에게 상처가 되었고, 이 상처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슬프게 했다고 생각을 해서 분인나가 이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특별히 아이를 낳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한나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아닙니다. 분인나가요, 아이를 낳고 한나에게 잘해 줄지라도 분인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빠지느냐?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분인나가 아무런 의미 없이 던지는 말도요, 자기 생각으로 왜곡시켜서 상처되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는 자기 스스로의 열등감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겨야 되는 대상,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대상,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학업하는 사람들, 같이 일을 하는 직장 동료, 같이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기업들, 이런 대상들이 우리의 경쟁 상대요, 이겨야 되는 대상이요, 우리가 밟고 일어서야 되는, 나가야 되는 그런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이기려고 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요, 죄 가운데에 타락되어졌고 죄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나 자신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었는가, 이 싸움을 싸워내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을 이제 한나가 시작한 것입니다. 한나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파고 들어오는 이 모든 문제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이제 느끼며, 하나님, 제가 이제 붙들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찾았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있다면 저는 아들도 필요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으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요, 아들을 낳기 원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요, 정말 내 삶에 내가 정말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제 흐트러지고 꼬여버리고 좌절과 낙심으로 이제 묶여버린 이 마음을 풀어 주옵소서. 이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는 아들을 낳을지라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 후에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답변을 해줍니다. 이 답변이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당시 엘리 이 대제사장은요, 영적으로 아주 무디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존경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를 한 후에 이 한나가요, 엘리 제사장의 이 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 주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한나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서 집으로 돌아간 한나, 분인나와 관계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요, 분인나는요 여전히 그 모습으로 한나를 괴롭게 하고 격동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에 한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무런 문제 없이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마음의 경량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분인나가 어쭈구리 이것이 정신이 이제는 나갔나?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을 해야 나도 싸우는 맛이 나는데 라고 하며 더 막 심정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전혀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것이 나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는 그러한 평강, 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살았던 존재가 한나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 기도했다면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의 한 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낙심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내어놓을 때 빌립보서 4장 7절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존재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고통과 환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는 길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내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그 생각에서 나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살아계시고 모든 악한 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먼저 마음을 지키며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셋째, 기도의 자리가 신의 한 수가 되는 그러한 자리인 것은요, 왜냐? 정말 신의 한 수가 실현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충 내가 생각하는 지혜, 묘책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노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두실 때 그 자리는 모든 것이 변화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한 수가 직접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분인나는 그냥 아기 낳게 하고 한나,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는 한나에게는 그 수년 동안 그 슬픔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러한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나가 살아가는 시대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사기 말기였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을 사사기서 맨 마지막 1장 25절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듯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였습니다. 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극도로 타락해버린 거룩한 백성이 이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백성으로 전락해버린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며 내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소견으로 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도요, 자기 소견으로 기도했고요, 자기 소견으로 결단했고요, 자기 소견으로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엘가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엘가나가 1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했던 그것을 엘가나는요, 그대의 소견이요, 그대가 좋다면 그대의 소견대로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도 자기의 소견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당시에 자기의 소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은 정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소견이었다, 악한 소견이었다, 하나님 없는 소견이었다라는 거지만, 한나의 소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소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기 소견 앞에 어떤 걸 붙이느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언제나 바랬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있음을 보여내는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찾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한나입니다. 이 한나를 보시며 이 한나를 통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진정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기도의 사람인가를 보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물론이고 그 아들들마저 음란과 쾌락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알아가는 이런 시대가 이러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이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타락해버린 자들에게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그 어렵고 힘겹고 괴로운 삶의 자리를 부둥켜 안고 나온 이 한나, 이 한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보여내시겠노라 작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함이 없었던 시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한 여인,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존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한 여인, 이 여인을 하나님은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아이를 갖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만 살아 역사하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음을 고백하는 이 위대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가 된 줄로 아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나의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보잘것없는 엘리 대제사장이 평안히 가라라는 그 말에 하나님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 그 마음이 평안해졌던 이 여인을 바라보시며 정말 저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19절에서 이런 한나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다는 표현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곧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요, 자카르라는 용어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용어는요, 신명기의 주제의 핵심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쓰시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하라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억하라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이 믿음을 한나가 지금 보여냈고 이것을 하나님이
보았다, 이 표현이 생각하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태어난 뒤에 이 한나가 2장 1절에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 사무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이 사무엘을 통해서 높여주시는군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내 삶의 자리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붙들었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라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타락과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시대를 다시 빛 가운데 이끌어낸 사무엘을 이 땅에 두기 위해 택하신 한 존재, 그것이 바로 한나와 엘가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시는데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이제는 육체가 되어버려 세상을 물로써 완전히 심판하시겠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한 수를 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를 붙드시고 세상 가운데에 놓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벨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흩어버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수를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보여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락과 위선과 교만이 가득 찬 이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한 수를 선택하십니다.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악한 권세나 사망의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오히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수를 선택하십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있으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어두워지고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한 수로 들어서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그 어두움 때문에 넘어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시 일으킴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아름다움이, 빛이 세상 가운데에 비추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된 존재로 나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한 수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끝간데 없이 타락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과 희망이 있음을 보여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실 날을 이제 하나님께서 연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과 이 새로움의 한 수를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길, 세상의 자리,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있음을 붙들고 하나님 다시 시작하며 나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